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를 통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부터는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4대 종교를 말한다면은 이 힌두교도 포함이 될 정도로 네. 많은 그 인구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이 힌두교인데 네. 사실 세계적인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고 네. 인도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믿고 있는 종교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지난 시간에 힌두교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힌두교는 이제 말 그대로 힌두 사람들의 종교, 인도 사람들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여러 형태의 여러 종교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인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전체를 포괄하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삶 자체고 생활 방식이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거를 종교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사고의 방식이라는 뜻으로 다르마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힌두교는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누었던 여타 종교와는 다르게 신을 믿는 유일신 종교,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이 불교, 네. 또 은혜에 감사하는 이 원불교랑은 네. 좀 다르게 네네. 좀 정의가 불가능하다. 네네. 인도 사람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네. 예, 인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참 이렇게 총괄하는 네네. 그런 종교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힌두교라는 종교는 어떤 배경 속에서 좀 탄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 역사적으로 이 아리안족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리안족이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이 힌두교라는 종교도 이 개념 체계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리안족의 이동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힌두교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이제 물론 인도 원주민들의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 사상은 역시 아리안족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아리안족이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민족인데 예. 아리안족은 오늘날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족들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여러 종족들의 뿌리가 되는 아주 고대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의 라틴족 있고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런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들 전체가 전체가 하나로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아리안족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리안족이 이제 유럽 동남부 쪽에 있었는데 서쪽으로 이동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의 여러 민족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예, 그리스인이라든지 라틴족,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 전부 다 뿌리가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족에서 이게 다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 무리가요. 그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인이고 예, 그러니까 뿌리는 페르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뿌리가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지역에는 페르시아 사람들보다는 셈족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랍인들이 속하는 셈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쭉 이동해온 아리안족이 자리 잡으면서 페르시아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인도로 들어간 아리안족 그들이 바로 이제 인도의 지금 이제 주요 종족이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아리안족은 가는 곳마다 문화적으로 큰 길을 닦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와가지고는 조로아스터교를 낳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인도로 와서 토착 문화하고 결합하면서 마침내 다양한 종교의 융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힌두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힌두교는 현재 인도의 네. 대다수가 믿고 있는 종교인데, 네. 아직까지도 인도에 남아있는 이 아리아인들의 흔적,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인도 사람들의 생김새에도 아리아인의 흔적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을 보면은 아주 서구적인 외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그 동양적인 동남아시아 분들하고 좀 비슷한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예. 이제 여러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한데요. 우선 그 완전히 그 외향이 서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인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아리아인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몇천 년이 지나면서도 섞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리안족이 자신들을 이제 그 귀족 계급화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평민 계급하고 너무나 엄격하게 구분을 시켜서 결혼도 금지시키고 오랫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서구적인 그 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도인 가운데 보면은 동양적인 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얼굴이 예. 좀 이렇게 거무스레하고 넓적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 토착민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아인의 흔적이 인도인의 외향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인도에서 왕이나 족장을 뜻하는 그 라자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자흐. 이 말은 라틴어의 렉스라는 말, 렉스, 왕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말을 인도에서는 그 피타르라고 하거든요. 피타르. 예. 이게 라틴어의 파테르하고 어원이 같아요. 파테르, 독일어의 파터, 영어의 파더 하고 이 피타르. 아버지가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이런 그 언어상의 이런 그 흔적도 보면은 인도의 아리아인으로서의 남아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과 함께 힌두교에 대해서 네.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힌두교의 종교 의식은 어떤 건지, 이 힌두교는 특정 교리체계도 없고, 네, 네. 창시자도 없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종교 의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힌두교인들은 행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의식도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의식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을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의식을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의 방식도 인도 사람들의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되니까 전체에 조화되고 융합되어 있는 거니까 의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힌두인인 것이죠. 인도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의식보다는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명상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그 사색, 철학적인 사색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게 다 힌두교의 여러 모습인데, 그러나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중요하는 사람 역시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특히 초기에 힌두교 초기에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의식이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게 역시 종교로서의 힌두교의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힌두교 경전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 서기전 1500년경 그때서부터 이제 힌두교 경전들이 쭉 탄생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힌두교에 있어서도 의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의식이 힌두교를 특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사 의식이 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힌두교의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네. 뜻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사의식에 담겨 있는 뜻은 신을 초청하고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현세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신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고, 예.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업과 윤회의 과정에서 보다 나은 다음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을 통해서 힌두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사 의식이 있지만 네. 그 안에는 범신론자도 있고 다신론자도 네네. 있고 유신론자도 있고 그렇지요. 어. 네. 그 각자의 마음들은 또 다르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발전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초기에는 거의 다신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제사문서가 처음에 그 만들어지는 그 베다 시대의 초기에는 거의 다신교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쭉 힌두교가 발전해 가면서 그 힌두교 사제들의 생각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신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이 신 존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발전해 나가요. 그러면서 신 존재를 넘어서게 되고 그런 신을 넘어서는 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데를 자꾸 탐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다신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신념 체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의 하나를 찾으니까 이렇게 되면 유일신론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고 어떤 궁극의 세계를 넘어가서 아예 신 자체를 넘어선 아주 궁극의 그 무엇을 추구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깊은 어떤 명상과 어떤 그 사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가 그 모든 것을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인도 지방이 네.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을 믿는 이 서양 종교의 그 사상과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동양 종교의 사상들이 뭔가 이렇게 뒤섞여서 그런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힌두교는 동양과 서양의 그 종교적인 개념들이 좀 이렇게 혼합돼 있으면서 그 종교관이 참 넓은 게 바로 힌두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힌두교의 경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드는데요. 힌두교 경전이 서기전 15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힌두교 경전도 아주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하여튼 힌두교라는 종교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이제 방대한 것처럼 경전도 그런데요. 우선 그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베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가 또 경전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화적인 제사 의식 문서인데 베다라는 말은 그 영어의 그 wisdom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또 지식, 그런데 거룩한 지식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는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가 이제 쭉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인 그 베다가 있는 지금 오늘날 아주 4가지 중요한 베다가 있는데 그 베다를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제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어떤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베다를 그 주요 사상을 해설해 주는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그 베다에 담겨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종합 지혜서로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힌두교 경전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파니샤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탈무드가 있다면 인도인에게는 우파니샤드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힌두교 경전의 이제 꽃으로 이제 우파니샤드까지 이렇게 쭉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나 힌두교도들은 이런 구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참 나누는 것 자체를 이게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고 이게 다 거룩한 말씀들이고 그런데 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힌두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분들은 이거 전체를 묶어서 그냥 다 베다라고 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그다음 이 외에도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과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걸 다 합해서 베다라고 힌두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힌두교가 참 방대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듯이 이 베다도 정말 이렇게 그 양도 방대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전 베다에도 그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초기의 베다 어떤 네. 건가요? 네, 가장 초기 제일 먼저 기록됐으리라고 보는 베다는 리그 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리그라고 하는 말은 찬송절, 찬송구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인데 그 노래로 그 신의 그 어떤 그 위대함을 담아서 그 신을 초청하는 제사의식에 신을 초청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게 10권으로 된 종교 그 시집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기전 1500년경에 갑자기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건 기록 이전에 구전으로 쭉 전해져 오다가 아마 몇백 년은 될 겁니다. 이게 그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서기전 1500년경에 와서 아마도 첫 기록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힌두교 경전인 베다도 이렇게 다양하고 네. 양도 참 많고. 네. 그렇다면 이 베다에는 그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다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시대 자체가 그때는 이제 주로 다신교적인 배경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어떤 그 전체를 아우르는 궁극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다신교적인 신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다에는. 그래서 이제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다 베다가 이제 대표적인 네 개의 베다예요. 근데 그 리그 베다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신을 초청하는 내용, 신이 여기로 와 주십시오 라고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 주고 사마 베다는 제사 의식을 집행하면서 그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리그 베다는 신을 초청하는 불러들이는 내용이 주라고 한다면 사마 베다는 이미 찾아온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야주르 베다는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들이고, 그리고 아타르다 베다는 하나의 주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그런 그 방법을 나타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 힌두교 경전인 베다에 대해서 이 다양한 베다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힌두교에는 어쨌든 이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신을 초청하는 제사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힌두교는 또 이 다신교적 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힌두교에는 어떤 신들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힌두교의 신들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신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이 뭐 몇 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범신론이 기초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신교적인 배경을 역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들을 소개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드라라는 신이 있지요. 폭풍과 전쟁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인드라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대적을 이룬다고 그럴까? 하나의 그 라이벌 관계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루드라라고. 루드라는 그 히말라야의 눈으로부터 무서운 폭풍을 몰고 내려오는 사나운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인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찾지는 않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는 신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람의 신인 바유라든지 여명의 신인 우샤스, 불의 신인 아그니 이런 많은 이제 신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힌두교의 주요 신이라고 하면은 셋을 들 수 있습니다.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 이렇게 세 신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그 세 신이 말하자면 세상을 만들고 움직여가고 파괴하기도 하는
말하자면 그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브라흐마는 창조의 역할을 하는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비슈누는 보존의 신. 창조된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보존해가는 신이 비슈누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경배를 받는 신은 아마도 비슈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브라흐마보다도 더 경배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창조는 이제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그 살기 좋은 세계로 보존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부슈누가 가장 많은 경배를 받고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쉬바는 파괴의 신인데,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뭐라 그럴까, 이제 기독교에 나오는 사탄이나 이런 존재하고는 다른 것이, 쉬바가 만드는 파괴는 새로운 생산을 위한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바는 뭐 악신이라든지 그 나쁜 신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브라흐마나 비슈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산된 차를 현재 가꾸고 타고 다녀서 여러 유익을 얻는 게 아마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보다 비슈누, 보존의 신인 비슈누를 사람들이 더 많이 경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낡은 차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세상 자체가 자동차 쓰레기로 덮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정리돼야 되고 폐차되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더 좋은 차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쉬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바는 파괴의 신이지만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더 새롭게 만드는 그 재생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바도 아주 그 경배를 많이 받는, 비슈누 못지않게 인기를 받는 그런 그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세 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이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대 신이 뭐냐라고 하면은 비슈누와 쉬바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힌두교의 주요 세 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인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도 이 계급 제도, 신분 제도라고 네. 할 수 있는 이 카스트 제도가 네. 이렇게 아직까지 있는데 예, 예. 이 카스트 제도와 이 종교적인 그 의식이라든가요, 이 신의 개념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그 카스트 제도는 이제 힌두교와 관계된 것 중에서 특히 그 업과 윤회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하면은 인도 사회 특유의 신분 제도인데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사제 계급인 브라흐만, 지배 계급인 크샤트리아, 서민 계급인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그 계층이 너무나 뚜렷해서 계층 간 이동을 허용을 하네요. 예. 크샤트리아가 브라흐만이 된다든지 서민 계급인 바이샤가 브라흐만이나 크샤트리아가 된다든지 이런 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다르면 결혼도 금지시키고 예, 그리고 이 그 네 가지 계급 이외에 그 열애 계급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 이렇게 한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지난 생에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그 업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아주 높은 계급이나 낮은 계급으로 이렇게 결정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브라흐만 계급으로 최고의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괜히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만큼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에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계급 안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 가서는 보다 높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있지만 현세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도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분들이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의식하신 분은 이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셨죠. 부처님께서. 예, 근데 오늘날에도 이게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1949년에 이걸 헌법으로 이 차별을 철폐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도 쓰지 말고 사회적인 차별 행위도 다 이거는 불법으로 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냈는데 오늘날에도 그 카스트 제도는 아주 계속해서 인도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회 제도로 남아 있고 제 생각에는 힌두교가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종교이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꼭 극복해야 될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신분제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네. 이제 불과 10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이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아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인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네. 힌두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이 불합리해 네. 보이는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게 네. 보이는 이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네. 이 종교적인 신념이면 신념이고 삶의 방식이고 네. 힌두교인들의 그런 사상들이 네.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네. 시간에 예.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웃 종교와 비교를 해가면서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죠.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 소리 치는 세상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최고 내 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